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셨죠? 제가 갑자기 침묵을 해서. 네,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쭉 보니까 너무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시더라고요. 네, 뭐 사고 난 거 아니고요. 뭐 제가 뭐 울컥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를 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일부러 한번 침묵을 좀 해봤습니다.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한번 제가 침묵을 해봤는데, 네, 이런 적은 처음이시죠? 네, 침묵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떠한 반응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침묵을 얘기할 때 이 침묵에 관해서 한 가지 제가 겪은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중고를 제주도에서 나왔습니다. 그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초중고를 보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제주도 내려갔을 때 제가 살았던 집은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단독주택의 구조가 조금은 특이했습니다.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현관문 바로 맞은편으로 해서 공영 주차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살던 집과 그리고 공영 주차장 사이에 큰 벽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주로 혼자 놀 때 어떻게 놀았냐면 집 맞은편에 있었던 공영 주차장에 가서 공영 주차장에 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돌을 하나 주워서 벽에 빈 페트병을 하나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이제 흔히 우리 이제 야구한다고 이렇게 캐치볼 하잖아요. 돌멩이를 던지면서 그 페트병을 맞추는 놀이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재미난 시절을 그 작은 주택에서 그렇게 보내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희 가족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사를 가기 전에 아빠가 저랑 같이 형빈아, 우리 이전에 살고 있던 집 마지막으로 볼 겸 집 정리할 겸 한번 방문하자 해서 아빠랑 같이 그 집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한 이유는 그 집을 청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아빠를 도와서 그 집을 청소하려고 했는데 아빠는 형빈아 괜찮으니까 밖에서 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공영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빈 페트병을 벽에다 세워놓고 계속해서 돌멩이를 집어서 이렇게 계속 던졌죠. 혹시 여기서 야구를 좀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특히 투수를 많이 이렇게 공을 던지다 보면은 이 두 손가락을 많이 쓰거든요. 이 두 손가락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두 손가락에 힘이 없으면은 공을 이렇게 던졌을 때 공이 앞으로 날아가지 않고 위로 떠버려요. 공이 여기서 손가락에서 빠지기 때문에 공이 떠버립니다. 제가 돌멩이를 계속 던지다 보니까 이 두 손가락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 하나 잡고 이렇게 싹 던졌는데 이 손에 힘이 빠지다 보니까 돌멩이가 제 손을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이렇게 직진으로 해서 날아가야 될 돌멩이가 이렇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담벼락 맞은편에 어떤 게 있다 그랬었죠? 제 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담벼락 바로 앞이 현관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현관문이 유리로 된 현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상되시죠? 어느 정도? 제가 돌멩이를 딱 던졌는데 돌멩이가 그 벽을 넘어서 현관문 쪽으로 확 날아갔습니다.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그래도 걱정이 되는 마음에 막 집으로 뛰어갔죠. 뛰어가서 보니까 멀쩡해 보였었는데 현관문 왼편 아래 구석에 보니까 요만한 구멍이 하나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멍 크기가 제가 던진 돌멩이와 크기가 똑같습니다. 즉 그 이유는 뭐냐? 제가 던진 돌멩이가 그 현관문 유리를 뚫고 집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저는 그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주위를 막 둘러봤어요. 근데 저랑 아빠랑 같이 왔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때 아빠가 제 눈에는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모른 척하면, 그리고 유리도 그 구멍만 살짝 났지 금 간 것도 하나도 없이 깨끗했거든요. 내가 여기서 모른 척하면, 내가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팍 떠올랐습니다.
그때가 제가 아마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텐데 초등학교 3학년 그 어린 나이 때 완전 범죄를 제가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입을 꾹 닫았습니다. 다행히 그냥 잘 지나갔어요. 다행히 그냥 잘 지나갔다가 한 며칠 뒤에 다른 집으로 이사 온 이후에 부모님이랑 같이 마트를 갔거든요. 마트에 갔는데 엄마가 갑자기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살던 집주인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집주인이 현관문을 보니까 현관문에 구멍이 나 있대. 이렇게 얘기를 아빠한테 던지셨습니다. 혹시 그거 누가 낸 구멍인지 알고 있어? 이렇게 아빠한테 엄마가 질문을 했죠. 근데 아빠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 알고 있어. 그 구멍 누가 냈는지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제가 그 현관문에 구멍을 낸 걸 알고 계셨다는 거죠. 저는 그때 심장이 퍽 내려앉았습니다. 아빠가 이걸 엄마한테 말하면 난 엄마한테 혼나는데 저는 엄마한테 혼나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엄마가 알면 나 진짜 큰일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엄마가 이제 계속 아빠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리 구멍을 낸 그 범인은 누구야? 누가 이렇게 구멍을 냈어? 계속 아빠한테 이렇게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엄마가 아빠한테. 근데 아빠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빠는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침묵하셨어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안심이 됐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그거 이게 아들이 했어, 형빈이가 구멍 냈어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들통날 수밖에 없었는데 아빠는 계속해서 그 상황에서만큼은 저에게 침묵을 지켜주셨어요. 침묵. 물론 제가 거짓말을 하고 완전 범죄를 꿈꿨던 저의 그러한 모습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이것을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한번 우리가 이 침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았기 때문에 한번 이 예시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전에도 읽었었던 그 성경에도 과연 이 침묵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에도 이 성경책에 침묵이 나타날까요? 이 성경은 하나님과 그리고 수많은 인물들 간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것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책에도 이 침묵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침묵이라는 것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고요. 제가 말씀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요. 먼저 사도행전 21장 27절 그 이후의 상황부터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번 주에 들으셨던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토록 고대하던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비단 바울만 온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 쫓아왔을까요, 여러분? 바울을 괴롭히기 위한 유대인들이 아시아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 지역까지 바울을 쫓아와요.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떠한 방법으로 괴롭히냐면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으로 선동했냐면 율법이란 것을 갖고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왜 이 율법을 갖고 선동을 했느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라는 것에 자신들의 목숨을 바칠 만한 율법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온 그 유대인들, 바울을 괴롭히기로 한 그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조금 안 좋게 이야기를 해서 바울을 괴롭힌다면 바울을 어느 때보다 손쉽게 괴롭힐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율법을 사용해서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괴롭혔냐면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요. 나 바울을 봤는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소문을 퍼뜨려요. 그런데 이 소문이 얼마나 위험한 소문이었냐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 들어간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요, 이 성전에 보시면은 성전의 안뜰과 바깥뜰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성전의 안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안뜰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을 따로 만들어놨는데, 성전 밖에 따로 만들어놨는데요, 그곳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게 되면, 성전 안의 뜰로 들어가게 되면 그 이방인은 죽음을 각오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방인은 잘 모르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가도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성전 안쪽과 성전 바깥을 나누는 가벽을 하나 세울 정도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성전 신앙, 이 성전에 관한 그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과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뜰, 즉 이스라엘 뜰로 이 이방인을 데려갔을까요?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안 데려갔습니다. 이방인을 안 데려갔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이랑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추측한 것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죠. 유대인들은 이러한 선동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 안쪽에 있었던 그 바울을 끄집어내요. 바울을 끄집어내서 바울을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구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32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 치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기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주먹이나 아니면 발이나 몽둥이로 상대방을 때렸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치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선동되어 가지고 바울 주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수는 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달했겠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바울을 주먹으로, 발로, 몽둥이로 계속 이렇게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MT 같은 거 가셨을 때 혹시 인디안 밥 같은 거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네. 인디안 밥 할 때도 한 5명, 6명 정도가, 그것도 때리는 것도 그냥 때리는 것도 아니고 담요 같은 것들 씌워서 손으로 인디안 밥 하면서 이렇게 때리잖아요. 근데 그때 되게 아프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되게 아팠거든요. 아프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천도 없이 5명, 6명의 인원도 아닌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싸서 주먹과 발과 몽둥이로 바울을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이때 정말로 바울은요 죽을 뻔해요. 진짜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릴 때 이 바울을 정말 죽이려는 작정을 하고 때리기 시작해요. 바울은 진짜 죽을 뻔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예루살렘 지역의 군인, 로마 군인을 다스리는 이 천부장이 바울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런데 그것도 누구에게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때리니까 그 바울 주변에서 큰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소동이 천부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고, 천부장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해서 가보니까 저기서 한 명이 막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막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이 천부장은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끌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끌고 온 것도 아니고 하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바울을 괴롭히니까 바울을 들어서 끌고 옵니다. 네, 이렇게 그냥 옆에 데리고 이렇게 끌고 온 게 아니라 바울을 들어서 군인들이 이렇게 데려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렇게 들어서 데리고 오는 그 바울을 쫓아오면서까지 그를 없애하자, 그를 없애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와요. 자, 이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조금 짐작이 되시죠? 지금 바울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목숨이 정말 간당간당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군인들에 의해서 들려가는 그 바울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상황을 피했을 것 같아요. 도망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가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바울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자기를 이렇게 끌고 가던 그 천부장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할 말이 있으니 나 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면은 다른 건물로 내가 대피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괴롭히던 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야기합니다. 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죠. 정말 이 바울은요, 성경에서 몇 안 되는 테토남 같아요. 여러분 테토남 아시죠? 테토남. 진짜 어마어마한 테토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테토적인 기질 때문에 천부장도 조금 놀랐었는지 그래요, 그렇게 한번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그토록 괴롭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 어느 정도의 부분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그렇게 쭉 한번 읽어 보셨을 텐데요. 그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지 여러분 대충 아실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을 볼 수 없었던 나의 눈을 이런 방법으로 띄워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셨었던 그 상황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좀 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들에게만,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죄인이었던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서 유대인과 동등한 입장에 서게 된다? 유대인들로서는 결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이에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더 화를 내요. 바울은 결코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결코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그토록 괴롭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더 기름을 붓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정말 바울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도 그가 평생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어떠한 때도 받을 수 없었던 큰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바울은 정말 죽겠구나. 이제 정말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됐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에 바울이 처하게 돼요. 정말 위험한 상황에 바울이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주인공을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끄집어내는, 구원해주는 영웅들이 한 명씩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주인공이 너무 큰 고난을 당했을 때,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 뜬금없이 갑자기 어떤 영웅이 싹 나타나서 그 주인공을 구원해 줍니다. 그 주인공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줘요. 그래서 그 주인공과 영웅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거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뭐 드라마의 뻔한 레파토리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에요? 바울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계속 말씀드렸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이 순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떠한 영웅이 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영웅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네,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생각 속에는 이때쯤이면은 예수님이 등장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지 않나요? 이때쯤이면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바울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떠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었어야만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뭐 직접 나타나시든 아니면 음성으로 말씀하시든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아, 너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음성이로든 어떠한 방법이로든 바울에게 알려주는 것이 지금 딱 타이밍에 맞습니다. 딱 타이밍에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겪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때의 등장에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등장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야 바울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저희가 아까 사도행전 21장부터 지금 22장까지 쭉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요, 그 기간 동안, 그 말씀의 그 기간 동안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긴 시간 동안, 바울이 고통받고 있었던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꼭 나타나셔야 할 것 같은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침묵, 이 침묵의 상황,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 상황.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쭉 살아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침묵을 하시는가, 이러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2학년 때 제주도에 내려갔다고 했었잖아요. 저는 제주도에서 초중고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제주도에서 살던 사람들은 흔히요, 뭐 서울이든 뭐 경기도든 어떠한 곳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요, 육지로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육지? 제주도에서 육지로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제주도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생활을 마치고 대학 때문에 육지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10년 이상 살다 보니 육지에서 제가 살 때 저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가진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니었어요. 저를 도와주실 그런 형편이 안 됐었어요. 저는 진짜로 이 몸만 갖고, 그리고 몇 벌의 옷만 갖고 제주도로 혼자 올라왔어요. 그리고 혼자 제주도에 육지에서 사회생활을 그렇게 시작했죠. 제가 학교 들어갔던 그 기숙사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기숙사는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누우면은 제 발이 기숙사 그 벽에 닿을 정도로 작은 기숙사였고요.
또 곰팡이는 얼마나 피는지, 그리고 벌레는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항상 제가 자다가 일어나면은 제 옆에 항상 벌레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열악한 기숙사였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사회 초년생이. 밥은 먹고 싶은데 돈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콤프러스 있잖아요. 콤프러스랑 우유를 사가지고요, 그걸로 제가 며칠을 끼니를 때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막 5kg, 6kg씩 막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입던 옷도 많이 없다 보니까, 돈도 없으니까 옷을 못 사잖아요. 그래서 입던 옷도 계속 돌려 입고, 정말 대학교 올라왔을 때 그때의 1년의 생활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죠.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제주도에서 살고 있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지금 나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다고 이곳으로 왔는데, 하나님, 저 좀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으세요?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정말 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침묵하셨습니다. 저에게요.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 아니길 원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저의 누나와 여동생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제발 우리 누나와 여동생이 교회를 다녔으면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우리 누나랑 여동생 교회 다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누나와 여동생은 교회에 발을 내딛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을 겪었었어요. 저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시나,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반응도 보이시지 않으시나, 그러한 고민과 어려움 때문에 참 많은 날들을 방황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의문을 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실까라는 그 의문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하고, 그리고 답답한 심정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침묵의 기간, 예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예수님 나 침묵하시는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생각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는 그것의 이유가 될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로요, 저는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한 근거로 바울의 삶을 한번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참 쉽지 않았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그 이후부터 지금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이 긴 시간 동안 바울은 매번 매 순간순간이 죽음의 위기를 겪어내야 했습니다. 진짜 죽을 뻔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위험했던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정말 놀랍게도요, 바울이 더 큰 고통에 빠지기 바로 그 직전에, 바울이 더 힘든 고통 가운데 빠지기 그 직전에요, 정말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신다거나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바울이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도 바울은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저 멀리서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자신을 유대인들 그 군중 속에서 끄집어내줍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했나요, 여러분? 천부장과 바울이 알고 있었던 사이였나요? 바울이 천부장을 불러낼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어떠한 능력도 연고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정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었던 그 순간에 뜬금없이 천부장이 나타나서 바울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저 아까 대학생 때 그렇게 살아왔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돈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돈이 필요했을 때, 진짜 돈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했었던 그때에 갑자기 제가 학교에서 국가근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국가근로를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게 돼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생활비나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밥을 못 먹어서 굶고 있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반찬을 받게 되고 밥을 받게 되고 음료를 받게 되고 빵을 받게 되고 굶지 않게 됐어요. 저의 삶을 되돌아보니까요, 정말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제가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정말 적절한 때에 벗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바울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나의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바울의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러한 능력 없어요. 바울도 그러한 능력 없습니다. 바울과 제가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떤 이유였냐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울과 언제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까지 쭉 살아오시면서 그 인생 속에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알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고민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나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신 겁니까? 하나님, 이때 저한테 나타나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힘들 때 저에게 침묵하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침묵하십니까? 라고 그러한 생각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품고 살아가셨던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었을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침묵하신다고 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침묵하셨다고 하셔서 과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셨을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그토록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보이셨던 그러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과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이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셨고 지금도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의 도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그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아요.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보이지
푸른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속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닥치거나 아니면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예수님 과연 존재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존재하신다면 왜 저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의 모습에서, 믿음의 모습에서 이러한 예수님을 의심하는 모습들이 가끔씩 나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셨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며 우리를 그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보시며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그 어려움과 우리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고통당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함께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그 기나긴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여 왜 예수님께서는 나의 인생 가운데 침묵하십니까? 왜 등장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러한 연약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백마저, 우리가 그러한 고백마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감해 주시고 계셨다는 그 귀한 은혜의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제 우리의 인생이 결코 외롭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며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인생이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